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도의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공백 상태에 있는 사도의 직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요청했고 또 다른 제자들이 흔쾌히 베드로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그들이 기도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그 빈자리를 충원을 했습니다. 12 중 배신자인 가룟 유다에 빠진 자리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12를 충족시키고 또 그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로 선임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도 직분을 감당할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목격자들로부터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멸망으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이것은 멸망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꼭 12이어야만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로 결정하셨기에 바로 12명의 사도가
충원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자살함으로써 사도 직분의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요청해서 이 한 명을 충원하도록 이제 서로 의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 뽑아서 선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단히 참혹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당원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그가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처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타락한 천사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유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유다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앞서 창조하신 천사들에게 고유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같으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이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 또 루시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되 각각 고유의 지위, 즉 그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라고 하는 것은 거주 영역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천사장이 타락하게 되었음을 바로 이사야 14장과 또 에스겔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모습이 오늘 가룟 유다의 그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부여하신 그 사도의 직분을 그는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영원한 결박으로 갇힌 것처럼 가룟 유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에 죽은 곳을 아겔다마 곧 피밧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죽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를 뽑은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서 사도직을 완전히 박탈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모여서 의논한 결과 그러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시면 대단히 많은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제비 뽑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아서 선임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제비 뽑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잠언서 16장 자, 3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또 대제사장의 그 겉옷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도 하였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사용한 방식이 바로 제비 뽑기였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으려고 하는데 2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한 명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여기서 바사바라고 하는 뜻은 안식일의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바르사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안식일의 아침.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이제 태어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은 또 유스도라고 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이름으로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본명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후보고, 또 하나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의 후보자 중에 누가 더 유력한 후보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결과론적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훨씬 이 사람의 이름이 먼저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마띠아가 이제 그 선임이 되어 있긴 했지만, 바사바라고 하는,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선임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사람 가운데는 훨씬 더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떤 지지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제 지목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선임이 됐습니까? 마띠아가 이제 선임이 됐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록된 것을 통해서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력한 후보라고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연중에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진 않겠죠. 경선, 요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있어서 무슨 경선 불복이니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것처럼, 이때도 혹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최종적인 결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문제는 바사바든 마띠아든 간에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다 성경에 여기 말고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바도 그렇고 또 새로 사도로 선임된 마띠아도 그렇고, 여기 외에는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이름이 다시 나타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어떤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기를,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면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대가 나오죠. 바로 그 70인의 전도대 중에 한 명이 바로 마띠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그 후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한 명이 빈 상태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굳이 그 공백 상태를 충족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인맞은 자의 숫자 14만 4천이 언급되어 있죠. 바로 이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맞은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분명한 증거를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7장 자, 계시록 7장에 보면요, 단지파가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파는 우상숭배에 가장 적극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여기서 단지파를 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에스겔서 4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48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48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48장 2절에 보면 단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분명히 단지파가 나오죠. 네. 예. 자, 그리고 48장 30절부터 3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개의 문에 각각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32절 보십시오. 자, 우리 김 집사님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동편의 광이 4,500층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예, 분명히 단지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도 단지파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의 12개의 문에도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단지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인맞은 14만 4천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지파가 빠졌다, 계시록 빠진 것이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킨다면 에스겔서 48장에도 단지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졌어야 되겠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장차 완성될 하늘의 성전을 보는데 거기에 분명히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문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단지파의 이름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7장에 언급되어 있는 14만 4천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성경 해석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그래서 공백 상태에 있는 사도의 빈자리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로 충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 교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빠진 그 빈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로 메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 그리고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철저히 양육하고 연단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 죽을 계명을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그 계명을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너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에 보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명칭이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2절에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고 세상에 파송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12 사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12 사도가 세상에 보내진 그 본질적인 목적은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다니면서 천국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천국을 선포하는데 말로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단지 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선포할 때 그 천국이 실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천국의 모습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귀신이 쫓겨 나갔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분명히 존재했겠죠. 그러나 구약은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사실을 기록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귀신들이 언제 비로소 쫓겨나가고 또 사람 몸속에서 떠나가는 사건이 발생합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비로소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예요. 그러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38년 된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에게도 귀신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말과 전도함은 나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하여 사람이 설득당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증거하는 말에 따르는 능력이나 증거가 있을 때 불신자가 고꾸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합니까? 그러나 그 말에 상응하는 능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을 누가 신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먼저 귀신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능력은 12 제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주인의 명령에 따를 때 그 뒤는 주인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서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익한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종에게는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킬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할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여러 의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본연의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들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서 보통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12명만을 가리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분명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는 제자 그러면 누굴 가리킵니까? 12명의 제자들만 제한적으로 가리키지만 사도행전부터는 제자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가리켜요. 즉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별의 구분 없이 여자들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분명한 성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민족 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하고 신약시대가 시작된 때로부터는 모든 민족적인 차별이 사라지고 또 성별의 차별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의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그 뒤에 성경들을 보면 사도는, 우리 보통 사도 그러면 12명의 제자만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부터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참여했습니까? 아까 분명히 사도의 자격 조건이 뭐였습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했던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 조건에 바울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해당이 안 되죠.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아니겠어요?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사도의 범위도 딱 12명만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바로 교회는 사도들의 교훈과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자,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성형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면 유효하지 않다? OX. O. 우리 김 집사님은요? X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한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5가지의 직분이 나오는데, 자, 이 5가지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은사로 주신 직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분을 가리키는데, 직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이 5가지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회에서 집사라든지 무슨 또 권사, 구역장 이런 것들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요 5가지의 직분만 예수님께서 직접 은사로 주신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직분은 철저히 진리를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직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한시적인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교회 용어로 항존직 그럽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항존직. 항존직.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 사도와 선지자는 한시적인 직분일까요? 초대교회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가 안정되고 신약 성경이 정경화됨에 따라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도와 선지자가 진리를 증거하고 또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했지만 교회가 이제 체계화되고 또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고 계시가 완성됨에 따라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온당합니다. 다만 목사와 교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계속 이제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는 한시적인 직분이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교회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사,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 한 번 딱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본래는 목자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해야 더 온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 목사라는 직분이 있느냐? 이건 전부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에는 두 가지 기능이 담겨 있는 거죠. 양을 치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물인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치는 그런 기능, 목회적인 기능,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스승사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목자를 엄연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명칭 자체에 목자와 목사와 교사의 두 가지 개념이 다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영적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바로 영적인 직분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 서두에 보면 항상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오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이 사라지고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적인 권능과 또 선지자로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성도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동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듯이 오늘날도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요 또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마지막 주자가 바로 교회요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오늘 가룟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